어제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를 묻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마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어떤 궁극적인 의미는, 근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교훈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 그 영혼이 가는 곳, 이렇게 그냥 쉽게들 그렇게들 흔히들 말하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들어갈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교훈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내세에 성도들이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렇지만 현재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 가운데 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가 이루어지는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시고 영접한 자를 영접하고 그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은, 그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언제나 그 누구에게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세계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는 교회 외에는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세계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우리 주님을 머리로 주권자로 모시고 그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외울 수 있을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우셨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 주님의 나라로 옮기운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다. 하늘에 안치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에 안치운 바 된 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빌립보서 그 3장 20절 마지막 그 3장 20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해요. 천국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그대로 다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한다고 하면은 천국을 소망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내 가운데 그대로 실상이 돼야 돼요. 실현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심령천국이라고 해요. 심령천국.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혹시 뭐 자기 의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뭐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그냥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도님들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역사하셔서 인도하셔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마다 그 안에 이미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심령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심령천국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늘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가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심령천국을 우리가 늘 누립니까?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 평강으로 충만해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은. 왜 그럴까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 몸이 아직 구속함을 받지 못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그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도 살리셨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어요. 언제 받는다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날에는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구속함을 입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완전한 구원인데, 근데 우리 몸은 아직 구속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육체는, 내 몸은 늘 성령을 거스리면서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어떤 내 육신의 일락,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그 부패성을 누가 가지고 역사를 해요? 마귀가 알고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 심령천국을 누리는 것을 마귀는 싫어해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우리의 그 육체의 부패성을 가지고 우리로 그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게 된다.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가나안 땅 있죠. 가나안 땅.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곧 정복하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차지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 땅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몫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의 어떤 그 부패성들, 아직 버리지 못한 거,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의 부패성들, 우리로 그 심령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늘의 기쁨,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부패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부패성들이 뭐가 있어요? 한 번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좀 얘기할까요? 우리의 부패성이 뭐가 있어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뭐가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들 겸손을 떠세요? 네? 첫 번째는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이 세상 일에는 그냥 두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부지런히 그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게으르고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은 무뎌져요. 그 성령님과의 그 민감한 어떤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기가 힘들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의지하는 마음. 뭐 다 성경에 나온 겁니다. 제가 임의로 꾸며서 이렇게 지어내서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두려워하는 마음. 혹시 내가 교의를 지키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은 늘 육신의 쾌락을 추구를 합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자자, 좀 더 즐기자. 우리 몸은 그걸 원하거든요. 이런 육신의 일락, 그 쾌락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명예, 영광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우리의 이러한 부패성들을 갖다가 침노하고 그것들을 다 정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냐? 심노하는 방법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그대로 믿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다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날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그 육체의 부패성들이 하나하나 정복당하고 다 제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강이 더욱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어떤 삶 중에 하나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여러분들 이 예배에 나올 때, 여기에 나올 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내가 옮기움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오세요.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했어요? 안 계신다고 했어요? 계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나오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은 기본이 돼야 돼요. 기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생활은 기본이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벌써 몇 번 증거를 받았는데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증거를 받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천사들이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간
24 장로들이나 뭐 그들이 그 앞에 흰 옷 입은 무리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예?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고 있는 거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른 거 하는 거 봤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어떤 다른 거 한다는 뭐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기본으로. 예배 생활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생활이 문제는 예배로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로만 끝나면은 그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겸손하고 막 예배를 드려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막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근데 나가서 살 때는 예배하고는 전혀 딱 단절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어지는 그 적용시키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증거받은 말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삶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이 예배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좀 두서없이 이제 지금 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 3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어떤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의 풍요로움, 또 좋은 환경,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옛날 사도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들과 오늘날 우리들 비교할 때 우리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다 못해서 정말로 감당을 못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시대에 그 성도들은 그때 그 형편은 어땠어요?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또 욕먹고 자칫하면은 자기 생명에 위협을 받고 그러는 시대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그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가 어땠는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매일같이 성도들이 한자리 같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주님을 찬양을 하며 기도하며 뭐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모이는 수가 날로 더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그 먹고 마시는 거 어떤 환경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그때 그 사도시대에 그 성도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차고 넘치죠. 차고 넘치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때와 같은 그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그때 사도시대에 그때만 임하셨다가 잠깐 오셨다가 그냥 떠나셨어요? 아니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지 못해요. 너무 둔해요. 그 원인이 뭔가 하면은 내 육체의 소욕들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작은 죄들 하나하나 그런 것들에 이제 길들여져 가지고 너무 둔감해진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가 400 몇 장을 찬송해, 300 몇 장 찬송해, 436장을 찬송했었죠.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제가 옛날 목회하기 전에 세상 일을 할 때 이 찬송을 혼자서 얼마나 많이 불렀나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이 찬송을 하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평강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이제 사라졌다는 거죠. 많이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너무 바빠, 우리 성도님들, 솔직히. 네? 왜 이렇게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주님의 일로 바쁩니까? 뭐 때문에 바빠요? 다 썩어질 그 육신의 것들 때문에 바빠요. 그것 때문에 바빠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증거받은 말씀이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극히 높으신 그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만 보이고 그냥 그것들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외적으로는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지고, 집도 가지고 있고 차도 가지고 있고 뭐 돈도 있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은 빼앗기고 있는, 잃고 있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그 4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밭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보화를 다, 근데 그 밭이 자기 밭이 무조건 자기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얼른 감춰놓고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갖다가 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꾸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사도시대 사도들과 그 성도들과 또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신앙생활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이 맞고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얼마나 많은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이 헐벗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그럽니까? 그러면서도 고린도후서 4장 그 마지막 절 거기에 1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 맨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날로 병들어가고 약해지고 그런데 그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은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때문에 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주체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기만 하면은 그냥 이 세상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갈 준비가 되는 우리 주님께 갈 준비가 다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어떤 좋은 환경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인도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건데, 보내는 말이.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지역은, 이 헬라 철학이 번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지식적으로만 그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어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오늘날 요즘 젊은 청년들 대학 안 나온 사람들 얼마나 돼요? 거의 대부분 대학 다 나왔죠. 옛날 고린도 지역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 그런 시대예요. 그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가르칠 수도 있고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실력을 대구형으로 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어떤 뭐라고 해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쟁을 일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누구로 갈라져요?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예수파로 갈라져요. 분쟁을 일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그 말뿐인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의 능력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그 복음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신앙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갈 때 그런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또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락이 목사님이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증거를 받으면 앞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가 우리 삶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으면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어떤 지식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호기심을 갖다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충만케 돼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됩니다. 정말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는 것이 그런 확신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점점 그 심령이 변화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능력 있고 지혜 있고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요. 온전케 되어간다.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한다.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을 맛보아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누구는 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나, 안 되니까 안 하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안 되니까. 우리 의지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패성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러죠. 아이고, 내가 오늘부터는 꼭
오늘 증거받은 말씀대로 살아야지. 살긴 뭘 살아? 나가면 끝이지. 그죠? 나가면 어느새 다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 쏟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건 말세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배에 죽으라고 참여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형통케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혹시 그 형통치 못하고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으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여러분들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가는데 왜 팔려가게 하셨어요? 예?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었죠. 근데 그건 표면적인 나타난 현상이고, 실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가뭄의 때에, 그 지독한 기근의 때에 그 야곱의 족속을 그 환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미리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요셉을 보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7살 어린 나이에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13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장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을 고비를 엄청나요.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면 당장 사울 왕을 쳐 내버려버리고 그 어린 다윗을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지 왜 13년 동안이나 그 고난을 받게 하시냐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왕, 이스라엘의 왕,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그런 성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고난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